번에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창세기 6장 5절부터 22절까지 짧지는 않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좀 기억하는 마음으로 다 읽겠습니다. 약속이 상황과 사고를 지배하게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한 절씩 세 번역 버전인데요. 한 절씩 왜 말이 꼬이지? 교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서 주님께서는 탄식하셨다. 내가 창조한 것이지만 사람을 이 땅 위에서 쓸어버리겠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렇게 하겠다. 그것들을 만든 것이 후회되는구나. 노아의 역사는 이러하다. 노아는 그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이 보시니 세상이 썩었고 무법천지가 되어 있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땅은 사람들 때문에 무법천지가 되었고 그 끝날이 이르렀으니 내가 반드시 사람과 땅을 함께 멸하겠다. 그 방주는 이렇게 만들어라. 길이는 300자, 너비는 50자, 높이는 30자로 하고 내가 이제 땅 위에 홍수를 일으켜서 하늘 아래에서 살아 숨쉬는 살과 피를 지닌 모든 것을 쓸어 없앨 터이니 땅에 있는 것들은 모두 죽을 것이다. 살과 피를 지닌 모든 짐승도 수컷과 암컷으로 한 쌍씩 방주로 데리고 들어가서 너와 함께 살아남게 하여라. 그리고 너는 먹을 수 있는 모든 먹거리를 가져다가 쌓아두어라. 이것은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과 짐승들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생각 속에 있더라도 이 시간 우리의 발을 이곳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셔서 또한 예배 가운데 주님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뿌려지고 심겨지고 이 말씀을 경험하고 붙잡는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헌금을 드렸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깊이 만나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 고백해 봅시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나의 마음을 말씀을 향해 열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신캠프 다 가시면 좋겠다는 마음인데요. 가시는 분들 혹 못 가시는 분들도 그 기간에 또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한 번 더 제 아들 주한이 얘기를 좀 할게요. 주한이가 아직은 좀 어리니까 제가 자기 얘기 하는지 모르니까 조금 더 하는 거 좀 이해해 주십시오. 이게 아이를 또 키우다 보면은 아이의 에피소드들을 좀 나누게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 주일 기억하실까요? 지난 주일 제가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저희 교회 2026년 표어로 약속이 상황과 사고를 지배하게 하라라는 표어를 정했고 말 그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2026년을 살아갈 텐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약속,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우리가 만나는 상황과
나의 어떠함에서 나오는 그 생각들을 지배하게 하자. 쉽게 말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자.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자. 그렇게 말씀을 담대하게 제 나름 여기서 전했습니다. 그 주일, 지난 주일이죠. 예배가 다 끝나고 저희 가정을 한 가정에서 미리 초대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예배가 끝난 다음에 아이들을 챙기고 그 가정으로 갔습니다. 그 가정도 저희 교회 식구고 예배 드렸으니까 이제 식사를 바로 하지 못하고 식사를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 집에는 이렇게 어른이 집에서 철봉 뭐 턱걸이 이런 거 할 수 있도록 설치해 놓은 기계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안에 방으로 들어와서 거실에서 잠시 대화를 하는데 막 소리 지르는 소리가 났어요. 그런 비슷한 소리가. 그리고 아이가 우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쳐다봤더니 제 아들 큰아들 주한이가 그 철봉에 이렇게 매달리고 있다가 떨어졌는데 제가 그 모습을 보지 못했고 먼저 가까이 있던 아내가 갔는데 피가 막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턱 부분에 이렇게 휴지를 받치고 피가 막 이렇게 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봤더니 아주 심각한 건 아니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여기가 제 생각에 한 1.5cm 정도 이렇게 찢어졌습니다. 근데 이렇게 딱 다치자마자니까 상처가 이렇게 터져가지고 더 커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피가 막 옷은 뭐 다 베렸고 당연히 막 쏟아지고 있어서 식사는 하지도 못하고 그 아이를 데려다가 저희가 응급실로 갔습니다. 도착하니까 한 6시 반쯤 됐어요. 그리고 11시 반쯤 여기 병원 아시죠?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이렇게 잘 치료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불과 몇 시간 전에 약속이 예수님이 상황과 사고를 지배하게 합시다라고 외쳤잖아요. 그런데 제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상황이 저를 지배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저는 성격상 원래도 걱정이 많은 사람인데 제가 다치는 건 괜찮아요. 근데 5살, 이제 오늘 5살이 됐습니다. 5살짜리 아이가 막 피를 흘리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힘들더라고요. 걱정에 사로잡히고 마음이 어렵고 처음에는 이거 큰일 난 거 아닐까? 근데 이제 병원에 가서는 뭐 턱, 몸, 이빨 다 혀 확인하고 여기만 찢어졌다 그러니까 괜찮았으니까 5시간을 기다렸겠죠. 기다리다가 지혈은 이미 다 끝났고 근데 이게 흉터는 잘 아물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에 마음은 어렵고 그러면서 제가 정신을 차리게 된 거예요. 좀 조심스럽지만 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아, 약속이 상황과 사고를 지배하게 하자고 그렇게 담대하게 자신 있게 선포해놓고 나부터가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순간 예전에 저희 교회 안에 심하게 다쳤던 주일학교 아이들 얼굴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고 나서 저만 어쩌면 알고 있을 법한 현재 저희 교회에 어려움에 있는 식구들 그리고 투병 중인 식구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좀 조심스러워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정신이 한 번 더 번쩍 들더라고요. 아, 이건 저만의 해석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마음을 더 주시는가 보다. 내가 좀 더 힘들어지는 상황 속에 더 힘든 사람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사람들 얼굴이 막 생각이 나면서 아, 내가 더 기도해야 되겠다. 그들과 더 함께 아파하고 힘을 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 주위에 힘든 상황 속에 있는 지체들 많아요. 티가 안 날 뿐입니다. 제가 저런 영상 찍을 거라고 여러분 아셨나요? 티가 안 나죠. 네. 때로는 참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그냥 지나가지 않고요. 우리가 함께 서로를 격려함으로 그렇지 약속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약속이 나의 상황과 사고를 지배하게 할 수 있지 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격려해 봅시다. 화이팅 한번 해주시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저희 지난주 본문이 그리고 주제 말씀으로 정한 게 히브리서 10장 말씀이었잖아요. 그 조금 뒤에 보면 히브리서 1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은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이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혹시 지난주 말씀 기억하실까요?
히브리서라고 하는 성경은 누가 썼는지는 알 수 없는데 그 히브리서를 쓴 기자가요. 누구를 생각하면서 처음 이 편지를 썼느냐. 지난주 교육 때도 나눴는데 첫 독자가 누구였냐면 로마라고 하는 도시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런데 누구였죠? 대화재로 인하여 자신들이 잘못한 것 하나도 없는데 화살이 그리스도인들에게로 가서 그리스도인들이 불지른 거야 라고 하는 누명을 쓰고 그때부터 대대적인 괴롭힘, 박해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처음 쓴 편지가 히브리서라는 편지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그 박해,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뭐라고 외치냐면 여러분, 수많은 증인이, 어떤 수많은 증인?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죠? 우리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첫 독자인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여러분들만 예수 믿는 사람 아니라는 거야. 여러분들만 고통받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혼자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다름질이라고 표현했죠. 우리가 참아내면서 달려가야 하는 이 다름질, 믿음의 경주, 그리스도인으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이 삶은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만 힘든 게 아니라, 우리만 외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만 두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보다 먼저 그 길을 갔던 수많은 증인들이 있다라고 외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그려질 수도 있냐면요. 그 당시에 문화적으로 본다면 원형 경기장이야. 거기서 막 올림픽 선수들이 경기하는 것처럼 뭐 달리기 경기하는 막 경주를 하고 있는데 그 관중석에 구름대와 같은 수많은 증인, 어떤 증인이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으로 살아갔던 증인들이 우리를 보고 있다는 거죠. 근데 놀라운 건 이거는 그냥 소설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그 사실을 기억하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보십시오. 우리도 그들처럼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아멘. 그 앞장 히브리서 11장에는요. 이 수많은 증인들, 믿음의 선배들 중에 몇 사람들을 언급합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기드온,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언급하거든요. 오늘은 그들 중에 한 사람, 노아를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었어요. 약속이 상황과 사고를 지배하게 한 사람.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들도 연약했지만 예수님이라고 하는 약속이 그들이 살아가는 상황과 그들의 생각을 지배하게 했던 사람. 그들 중 한 사람인 노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이 아는 인물이죠. 노아 잘 아시죠? 우리 11장 7절에 보면요.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자기 가족을 구원하였습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 그는 세상을 단죄하고 믿음을 따라 얻는 의를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나오죠. 히브리서 기자가 저와 여러분들이 보기를 원했던 그 믿음의 선배, 수많은 증인들, 그 중에 한 사람인 노아는 이렇게 표현됩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하여 경고하셨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방주를 마련하여 자기 가족을 구원하였습니다. 노아는 어느 날 하나님께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해서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을 위해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잘 아시는 이야기죠. 근데 이걸 좀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 보이지 않는 일은 홍수로 인한 심판이었습니다. 우리 방금 본문에 같이 읽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 그랬어요. 근데 그 홍수가 언제 임할지는 몰라요. 물론 노아는 알았을 것도 같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리고 그 홍수가 있을 건데 너가 그러니까 배를 만들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말 그대로 보이지 않는 일이었는데 노아는 그 일을 위해 살아가고 살아냈습니다. 어떻게 살아냈는가?
오늘 히브리서 11장 7절로 표현해 본다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른 말로 우리 표어로 표현해 본다면 주제 말씀으로 약속을 붙잡음으로, 약속이 상황과 사고를 지배하게 함으로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살아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이요 악하게 변했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6장 11절 12절에 보면 얼마나 악했는지를 이렇게 좀 짧지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시니 세상이 뭐였대요? 썩었고 무법천지가 되어 있었다. 12절에도 하나님이 보시니 썩어 있었는데 살과 피를 지니고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속속들이 다 썩어 있었대요.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이런 세상일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요 사람을 지으신 걸 후회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이게 사실 문법적으로는 안 맞습니다. 전지전능한 신이 후회할 일이 있을까? 라고 접근해 본다면 문법적으로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 하나님 후회하셨다는 뜻은 그만큼 아프고 그만큼 슬프셨다라는 의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결정을 어떤 결정을 내리시냐? 내가 이 세상 썩을 대로 썩은 무법천지인 이 세상을 내가 심판해야 되겠다라고 결정하시고요.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멸하겠다. 그러니까 너는 잣나무로 방주 한 척을 만들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하늘의 문이 열리고 땅의 문이 열려서 비로만이 홍수가 아니라 모든 물이 터지면서 세상을 물로 휩쓸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시고 그 가족들이 살아갈, 그리고 동물들이 살아갈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은 이 장면, 익숙하신 이 장면 어떻게 생각해요? 저도 사실 설교자니까 더 생각을 해보지. 그냥 지나갈 법한, 그리고 주일학교에서 이 노아에 대해서 배우고 온 아이들은 율동을 하면서 이 찬양을 합니다. 뚝딱 뚝딱 뚝딱. 그 당시 주한이가 얼마나 장난감 망치를 가지고 와가지고 주한이랑 주엘이가 집에 있는 거 다 두드리면서 뚝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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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아 할아버지 방주를 만들죠. 근데 제가 한번 진짜 생각해 보게 됐어요. 노아가 그렇게 방주 만들었을까? 저렇게 주한이 주엘이처럼 신나서 노래 부르며 방주를 만들었을까? 저는 아니었을 것 같거든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노아의 삶이 어땠을까? 노아가 잣나무로 배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안팎을 역청으로 칠해요. 근데 그 크기가 여러분 다 아시죠? 제가 일부러 사진 준비 안 했습니다. 2부 때는 준비해 볼까 싶은데 길이가 300, 너비가 50자, 높이가 30자라고 표현돼요. 이걸 미터로 계산해 보면 노아가 만들어야 된 배의 크기가 얼마나 했냐면 길이가 135m, 너비가 22m, 높이가 13m. 대충 계산하면 오늘날 축구장 정도 크기의 배예요. 그러면 그만큼의 잣나무를 본인이 배워야 돼요. 하나님이 쫙 해서 해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남 얘기라고 너무 편하게 들으시는 것 같은데 저는 조그마한 배 만들라 해도 못 만들 것 같아. 근데 축구장만한 크기의 배를 그 잣나무를 다 배워와서 못질은 어떻게 했을까? 하여간 못질해서 안팎으로 역청을 칠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데 그냥 배를 만든 게 아니라 위층, 가운데층, 아래층 세 층으로 만들었어야 돼요. 심지어 거기에 누가 타요? 자기 가족들뿐만 아니라 짐승들이 타야 돼요. 근데 타는 것도 여러분 짐승 남새. 근데 짐승들이 배에 있을 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다 도와보고 준비하라고 해요. 얼마나 많은 짐승이 타죠. 하여간 하나님 만든 짐승 다 탔어. 쌍시 그죠? 근데 걔네들이 그 친구들이 먹어야 되는 음식을 다 만들어 와야 돼. 그래서 배에다 쟁여놔야 돼. 이 일을 많아봤자 7명과 함께 해야 됩니다. 7명. 근데 그 7명 중에 4명은 자매야 또. 근데 전통적인 방법으로 한다면 노아가 배를 얼마나 만들었는지 여러분 아세요? 만들었다 생각하지 아세요? 기간이? 전통적으로 많은 학자들은 120년 정도 배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120년. 성경에 나와 있진 않아요.
저는 그냥 이 생각이 맞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산다면 그대로 계산하잖아요. 그럼 노아의 아들들이 태어나기 전에 노아는 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족보를 보면서 계산해요. 그러면 혼자 만든 거야 처음에. 와이프는 집안일 해야지. 혼자 배를 축구장만한 요만한 조각배도 아니야. 색종이로 배 만드는 거 아니야. 축구장만. 그러니까 여러분 현실 감각도 없으시고 축구장만한 배를 혼자서 만들기 시작하는데 그 사이에 아기들이 태어났고 걔네들이 뭐 자라면서 얼마나 컸어야 도와줬겠죠. 그 일을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학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120년으로 본다면 여러분 노아가 600살이 될 때 홍수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600에서 120년은 얼마예요? 대략 5분의 1 시간 동안 배만 만든 거야. 5분의 1 시간을.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노아가 배를 만들었던 당시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7절에 보면요. 제가 잘못 준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런 표현이 나와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였는데 마침내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다. 노아가 배를 만들 때의 모습을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잠깐 언급을 할 때 뭐라고 표현되냐면 그 배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무도 신경 안 썼다라는 거예요. 노아가 배를 만들 때 물어는 받겠죠. 바보처럼 배만 만들고 있으니까 너 뭐 하는 거야? 이거는 왜 만드는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거래. 홍수로 심판하실 거래. 우리 모두를 물로 휩쓰실 거래. 그러니까 이 배를 내가 만드는 거야. 여러분도 이 배에 타셔야 살 수 있어요. 사람들이 다 이런 바보 같은 자기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눈뜨고 봤을 때 하나님이 심판할 거라는 생각이 전혀 나지 않는 세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홍수가 올 거라고는 생각도 되지 않는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티도 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을 보면 비 한 방울도 오지 않을 것 같은 쨍쨍한 하늘 밑에서 아주 커다란 배를 만들고 있는 노아.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고 조롱했을까요? 그 아들들의 심정은 어땠을까? 그 며느리들의 심정은 어땠을까? 사람들이 얼마나 수군거리고 조롱하고 비웃었겠습니까? 그러면서 저는 순간 원래 저는 N이 아니거든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N들은 이런 생각 하셨나요? 갑자기 드는 책을 보다가 드는 생각이 노아는 홍수가 뭔지는 알았을까? 그 전에 홍수는 분명히 없었을 거니까 홍수가 본 적은 있었을까? 홍수가 뭔지는 알았을까? 근데 하나님이 물로 심판할 거래. 그러면서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배를 본 적은 있을까? 노아가. 그 마음은 어땠을까? 갑자기 이거 좀 이상한 얘기가 좀 들어. 하나님께서 저에게 찬수야, 너가 우주선을 만들어라. 이게 될까? 말이 돼요? 저는 성격상 이게 말이 안 돼요. 한 달도 아니고 아주 오래전 제가 군대라는 데를 갔다 왔었거든요. 2년 2개월. 끔찍해요. 지금 생각해도 눈이 오는데 눈을 썰어요. 그런 이해되지 않는 저는 이렇게 요약을 해봤습니다. 노아는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비 한 방울도 오지 않는데 심판이 있다니. 하나님께서 탁탁탁탁 뭘 해주시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은 비웃고 있고 먹고 마시고 놀고 있고 잔치하고 있고. 그런데 놀랍게도 노아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라고 오늘 본문 6장 22절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세히는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세상은 조롱하지만 노아는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하루하루 배를 만드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저는 너무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삶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 같아서요. 못할 것 같아서. 근데 오늘 보면 6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장 8절 아니면 죄송합니다. 6장 8절에 이렇게 표현되죠.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나옵니다. 이게 비결이었습니다.
노아는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저와 여러분들 이번 2026년 표어로 해본다면 어떻게 그런 상황과 사고를 약속이 지배하게 할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은 노아는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요 히브리서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이 제가 영어를 여기서 잘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콩글리시로 번역해 보면 이게 더 맞습니다. But Noah found favor in the eyes of the Lord. 이게 부드럽게 번역을 하면 노아는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는데 그대로 직역하면 어떻게 되죠? Noah found, 노아 찾았대요. 뭘 찾아요? favor를, 은혜를요. 어디서? In the eyes of the Lord. 주님의 눈에서, 하나님의 눈에 있는 그 은혜를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어떻게 배를 만들 수 있었냐면 그는 그 상황과 생각을 바라본 게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눈에 있는 은혜를 바라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이지만 그런 상황과 생각 속에서 아마 모세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 일어났던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웃었죠. 그대로 살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그러한 상황과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심판할 거다. 홍수로 배를 만들어. 그 약속이 그의 삶을 지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마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사실 노아가 바라본 이 은혜는 노아만 바라볼 수 있는 은혜는 아니었던 거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 하나님을 통한 은혜는요 세상 곳곳에 계속해서 부어지고 있었어요. 무법천지였고 세상은 썩을 대로 썩었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주고 계셨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노아의 할아버지 이름 혹시 아시나요? 나중에 성경 다시 보시면요 그 유명한 하실 거야. 노아의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무두셀라입니다. 무두셀라.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으로 유명하죠. 그 사람의 나이가 몇 살까지 살냐면요 969세까지 살아요. 이게 외우기 쉬워서 많이들 외우고 있습니다. 무두셀라가 969세까지 살아요. 근데 이 무두셀라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생각나실 거예요. 그 뜻이 그가 죽을 때 심판이 임한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무두셀라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무두셀라로 짓게 하시면서 뭘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냐면 얘가 죽으면 심판임해. 너희들 너무 무법천지구나. 세상이 너무 썩었구나. 가망이 없구나. 내가 새로 시작할 거야. 얘가 죽을 때 그 일을 시작할 거다. 라고 969년 동안 얘기하셨어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그가 무두셀라가 969세에 죽거든요. 근데 969세일 때 그의 손자였던 노아의 나이가 600세입니다. 아까 600세 언제 뭐라 했죠? 600일 때 홍수가 임했다 그랬죠. 여러분 저는 이걸 처음 알게 됐을 때 전율이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969년이라고 하는 아주 오랜 긴 시간 동안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그 배에 타기를 원하셨을 겁니다. 그들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부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누구만 그 은혜를 바라본 것입니까? 노아만 그 은혜를 바라본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무두셀라의 후손들이 노아밖에 없었을까? 아니겠죠.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노아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삶을 살 수 있었느냐? 배를 만드는 삶을 120년 동안이나 배 만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홍수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언약, 약속을 해주십니다. 어떤 약속을 하시냐면요. 내가 다시는 홍수를 일으켜 심판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뭘 보여주시죠? 뭘 만들어 주시죠? 여러분 잘 아시는 무지개. 무지개 여기서 온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7색깔 무지개. 빨주노초 파란보 그 무지개. 그러면서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제가 오늘 읽어드릴게요.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서 나타날 때마다 내가 그것을 보고 나 하나님이 세운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겠다. 놀랍지 않나요? 하나님이 나 이제 다시는 홍수로 심판 안 할 거야. 그만큼 아프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약속할게. 그러면서 무지개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무지개를 통해 뭐라고 하시죠? 너희가 그 무지개를 볼 때 약속을 기억해라가 아니라 내가 이 무지개를 볼 때마다 구름 사이에 나오는 무지개를 볼 때마다 내가 너희와 맺은 언약을 내가 기억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놀랍죠?
하나님이 기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변하지 않는 약속이 우리를 향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약속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무지개가 히브리어로 케셋이래요. 케셋. 근데 이 케셋이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가 뭐냐면 활이라는 뜻입니다. 좀 뭔가 생각나지 않으세요? 무지개가 어떻게 생겼죠? 무지개 이렇잖아요. 무지개 못 보셨어요, 한 번도? 난 쌍무지개도 본 적이 있는데. 무지개가 이렇게 생겼죠. 뭐처럼 생겼어요? 활. 무지개라는 원래 뜻이 케셋, 활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무지개, 활. 그래서 학자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무지개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활을 하늘에 내려놓으셨다라고 해석합니다. 이해되세요? 하나님의 활을 하늘에 내려놓으셨다. 근데 활은 뭐죠? 누군가를 공격하는 거잖아요. 뭔가를 죽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 있잖아요. 그 시대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공격하는 무기인, 어떤 의미에서 심판의 무기를 하늘에 내려놓으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학자들은 이것에 주목하죠. 여러분, 무지개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우리가 보면 하늘에 이렇게 생겼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의 활을 하늘로 향하게 하셨다. 그 무기를 거꾸로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홍수 심판의 개념을 생각하면 화살이 어떻게 돼? 무지개가 이렇게 있어야 돼. 무지개가. 우린 못 봐서 그렇게 생길 수도 있죠. 무지개가. 그러면 그 심판의 활이 우리를 향하고 있는데 무지개 활을 저쪽으로 향하게 거꾸로 하늘을 향하여, 다른 말로 하나님을 향하여 놓으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즉 우리는 이 상황에서 뭘 볼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에서 무엇을 받으셨죠?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 대신 받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신 내가 다시는 심판하지 않을 거야 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완성하셨다라고 우리는 보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노아를 향한 약속이 오늘 2026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약속이며, 그 약속은 이미 어떻게 됐다고요? 이루어졌다라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약속으로 살아가는 삶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노아의 이름의 뜻이, 우리 교회에도 노아 있죠. 담원님께 노아 있는데 노아 이름의 뜻이 안식 위로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면에서는 이 노아라고 하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어주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 노아라는 사람을 기록하셨구나. 노아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노아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회퍼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거 잘못 들으면 이제 이따 오해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어요. 죽기 직전에. 그 얘기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살아가야 되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면 안 되죠. 이 뜻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세상이라는 거예요. 안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셨으면 보네퍼가 그런 일을 겪었을까요? 독일에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시대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다 라는 반어법으로 보네퍼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처럼 약속을 바라보고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때론 매일매일 배를 만드는 삶이 바보 같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누군가 한 사람을 살리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실까요?